할렐루야. 지금 세계는 온통 두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이었었고, 또 한 사람 우리 가까이에 북쪽에 있는 장성택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세계가 아주 떠들썩하며 연일 우리 신문에도 보면은 1쪽, 2쪽, 3쪽, 4쪽 이렇게 그냥 전체가 다 장성택이라고 하는 그런 소식으로 뒤덮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세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집중되어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대통령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죽은 후에 사실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다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 세계의 정상들이 90여 나라의 정상들이 그곳으로 다 모여가게 됐고, 흑백의 갈등 27년 동안 옥고를 치렀죠. 27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그 마음에 쌓인 한이 많을 만도 한데, 그는 그 한을 사랑으로 포용하고 사랑으로 녹여서 그들을 용서할 때에 흑백의 갈등이 해소가 되고, 그래 하나가 돼서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대통령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정말 멋진 인생을 마감하며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이제 정말 잃었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은, 여러분 제가 신문에서 오렸습니다마는 백성들을 보면은 이게 7km의 이런 행렬이 쭉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기 위해서 7km라고 하는 그 긴 7km라고 하는 긴 거리를 이제 사람들이 쭉 서 있는, 7km라고 하면요, 우리 먼저 선악동에 있던 교회가 여기서 얼마냐면 4km예요. 그러면 4km면은 그거의 배 정도 간다라고 하면 그 라인에 그 사람들이 그냥 겹겹이 쫙 서 있어서 그의 가는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고 하면 참 인생을 멋지게 살았다. 27년이나 옥고를 치렀지만 그래도 정말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생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북한의 장성택은 김정은의 고무부로서 제2인자로서 40년 동안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누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각하는 그 장면이 공개되었다가 나중에는 처형설이 나돌더니 급기야는 기관단총으로 머리를 30발을 쏘고 가슴 쪽을 30발을 쏘고 다리 쪽을 30발을 쏘아서 흔적도 남지 않던 막 이게 흩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는, 그래서 장례 지낼 것도 없고 그냥 놔두면 이제 짐승들이 먹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에 그런 그 40년 동안 제2인자로서의 그런 권력을 누리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살던 그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8만여 교회와 그리고 8만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 700여만 명의 성도들은 정말 오늘 넬슨 만델라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장성택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주안의 공동체에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당면한 우리 한국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고, 또 그 반면에 우리 주안의 공동체에 주시는 이제 경고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다 라고 생각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경고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조심하도록 미리 주의를 준다, 미리 주의를 주다 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불행해져 간다는 그래서 경고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무시하면 되는 것이 아닌,
그 경고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며 준비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 아무 걱정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안의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목표,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만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주안의 교회에 주는 그런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저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이 말씀을 오늘은 경청해야 할 줄로 압니다. 미래학자의 경고를 들어봅니다. 우리나라의 최윤식 박사의 한국교회 미래지도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 잔치는 끝났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최 박사님은 현재 인구 통계학적 추세를 감안할 때에 30-40년 뒤에, 앞으로 30-40년 뒤에는 이제 기독교 인구가 반토막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반토막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40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680만 명, 근데 4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단을 제외한다고 하면, 여러분 인구조사할 때에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이단들도 다 기독교 그러니까 그 이단까지 빼게 되면은 적어도 2060년도에는 2060년경에는 순수한 기독교인은 300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반토막 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서구교회처럼 교회가 점점 이제 비어나가는, 그리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만 있을 수 있는 서구 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 최윤식 박사님은 한국교회 미래지도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말하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뼈를 깎는 교회 갱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7년의 풍년과 7년의 그런 기근, 7년의 풍년과 7년간의 그러니까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기근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미래학자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종합하면서 모든 시대적인 상황, 예전의 시대들을 다 종합해보고 오늘의 시대의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바로 미래학자예요. 미래학자들인데 이 미래학자들의 예측은 과히 빗나가지는 않습니다. 거의 통계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빗나가는 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오늘의 이제 그 가정에서도 자녀의 신앙 교육에 외면되어지는 오늘의 시대 속에서 그런 사실들을 봐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못하면 아이라도 낳으십시오. 확실한 교인이 되니까 아이를 낳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태 속에서 아이를 낳는 것도 이 국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한 사람의 신앙인을 잘 만든다라고 하는, 성숙시킨다는 면에서도 굉장히 유익한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년의 풍년,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7년의 풍년이 이미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이미 지나갔어요. 이제는 아마도 어떤 면에서는 흉년, 기근이 지금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시작됐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준비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준비한다면 늦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국교회는 7년간의 풍년과 같은 폭발적인 성장기가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이름만 내걸고 천막만 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써서 용서하십시오, 꾸역꾸역 모여들던 그런 시대가 이 대한민국에 있었는데, 이 교회에 있었는데, 지금은 최첨단의 시설을 갖춰놓고, 최첨단의 시설을 갖춰놓고 겨울에는 외투를 좀 벗을만하게 훈훈하게, 그리고 여름에는 얇은 외투를 입을 만한, 겉옷을 입을 만한 그런 냉방을 해놓고 최첨단의 기기를 다 해놓아도 우리의 가정에 꾸며놓은 것만 못하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가정에 꾸며놓은 것만 못하고 이 사회에 꾸며진 것만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흥미. 예전에는요, 이제 교회가 학교 교육보다 앞섰어요. 융판을 사용해서 이제 동화도 이렇게 들려주기도 하고, 그것이 그냥 말로 하는 구연 동화보다는 융판을 사용해서 그림을 이렇게 붙여가면서 하는 것이 이 사회 교육보다도 앞섰어요. 나중에 가서는 이 슬라이드 하나씩 한 카타씩 사진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 학교보다도 교회가 먼저 앞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아이들이 그런 것을 보니까 융판을 사용하지요, 슬라이드를 사용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보던 것이 아니니까 아이들이 막 모여왔어요. 그런데다가 그것이 나중에는 점차 그 슬라이드를 지나서,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학교 교육이 앞서가는 거예요. 컴퓨터가 앞에 놓여서 마음대로 보지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동영상을 통해서 보지. 교회 오니까 아직도 슬라이드 이거 비춰주고 있고, 융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에게 매력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TV에, 그 다음에 게임기에 또 나가서 아이들 동화 이런 거 보고 싶은 대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이렇게 역전이 돼. 그래서 교회가 최첨단 시설을 갖춰놓는다 할지라도 사회를 못 따라간다 이거. 지금은 사회를 못 따라가게 되니까 거기에 매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데다가 이제 그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살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흥미도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부족한 것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없이 사는처럼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데다가 교회와 성직자 그리고 그리스도인 너나 할 것 없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결점 투성이로 교회의 그 위상이 추락돼 버리고 말았다. 교회의 위상이 추락돼 버리고 최고의 그러한 한국에서 세계 최대의 교회의 그런 매스컴에 가장 오르내리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그냥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식상하죠. 여러분, 사실은 이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오늘에 있기까지 공헌한 바는 굉장히 크고 많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누구도 부인 못해요. 문맹 퇴치운동이라든가 물산 장려운동이라든가 도덕적인 정신적인 그런 면에서 보루였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보루였었어요. 그래서 교회 하면, 성직자면 예전에 정말 팥주로 매주를 쏜다 할 정도 믿을 만한 그런 보증수표였었다 그러니.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 성경 찬송을 자동차, 승용차 위에다 이렇게 놓고 그렇게 가면은요, 음주 측정하는 그 경찰들도 그냥 그걸 보면서 통과시켰는데, 요즘에 이런 거 올려놓으면은, 성경을 올려놓으면 더 악착같이 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용하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지. 그래도 적어도 성직자 그러면은 보증수표가 돼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국민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과 성직자들을 바라보는 모습과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모습, 위상이 땅에 추락해서 지금도 계속 추락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그 흐름 속에서도 매력을 못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그런 모습을 보여지니까 이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래학자의 최윤식 박사님의 얘기가 결코 그냥 학자로서 주장하는 그런 주장에 불과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 그러기 때문에 오늘의 이 교회가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는, 살아서 있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그렇다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7년의 대풍령의 그런 성장기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7년의 흉년이 다시 반드시 오기 시작한다. 지금도 이미 오기 시작했어요. 흉년, 기근이 오기 시작했다. 흉년이라고 하면요, 참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시대. 예전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 때들은 어땠어요? 보릿고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릿고개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보리가 채 익기도 전에 먹을 게 있어야죠. 채 익기도 전에 가서 이렇게 벼가지고 그거 이렇게 해서 그거 죽소 먹고 이랬단 말이죠. 오늘의 젊은이들은 굶주림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몰라요. 배고픔의 서러움을 모르잖아요. 오늘의 젊은이들이 배고픔의 서러움을 알겠어요? 배고픔의 서러움을 안다고 하면 정복 세력이 있을 수가 없고, 공산주의자들의 주체 사상에 대해서 그들이 추구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인권에 대해서는 막 떠들고 난리 나며, 근데 북한에 단 4일 만에, 재판 4일 만에 장성택은 그냥 총으로 그렇게 쏴주네.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네. 그 외치던 그 사람, 인권을 외치던 그들은 다 어디 갔나요? 인권을 외치던 그들은 다 어디 갔냐 이거야. 세계가 지금 북한에 대하여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3일, 4일 만에 그 즉각 처형을 할 수 있냐 이거지. 세계 어느 나라도요, 재판을 하고 나서 사형시키는데 나흘 만에 사형시키는데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애굽의 7년의 흉년을 요셉이 경제정책을 잘해서 7년의 흉년을 아무 걱정 없이 지냈습니다. 이웃 나라도 애굽으로 와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애굽 나라로 와서 곡식을 구입하려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애굽 백성들은요, 처음에는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잖아요.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요셉을 통해서 창고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쌓는 거예요.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관리들을 해서 1년에 농사 짓고 남는 것들을 다 정부에서 그걸 다 수매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수매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정책을 쓰는 거예요. 다 수매해서 창고에 그냥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7년 동안 전국에 농사진 거 남는 것들을 다 쌓아놨어요. 처음에 풍년이 들었을 때 그거 비싼 가격에 수매하니까 뭐라 그랬겠어요? 야, 이거 뭐 풍년인데 국가에서 또 이런 것까지 하니 고맙네. 그리고 아무런 방비책이 없어, 대비책이 없었어. 그런데 설마 기근이 오겠냐, 저 흉년이 오겠냐,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7년이 딱 끝나고 나니까 정말 흉년, 기근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준비한 게 있어야죠. 무방비 상태인데 준비한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돈 주고서 곡식을 사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돈 주고서 곡식 사는 거예요. 자, 돈 주고 사다 보니까, 돈 주고 계속해서 사다 먹다 보니까 나중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지요. 돈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뭘 가져왔느냐? 짐승들을 맡길 테니까 곡식 주시오, 양식 주시오. 짐승은 자기가 여전히 키워. 근데 그건 국가 소유야. 증서만 쓰고 국가 소유야. 그리고선 써요. 그리고 양식을 가져다. 그게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뭘 갖다 줘야 돼요? 토지를 갖다 줘야 돼요. 토지. 땅을 그냥, 이게 땅도 국가 것만 돼. 요셉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백성 거 다 뺏었어. 토지를 다 국가 걸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1년도 아니야, 2년도 아니야, 3년도 아니야. 예? 부자가 망하면 3년은 산다 그랬는데 3년 지나니까 이게 못 사는 거지. 어떤 사람도 못 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근이 계속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의 뭐가 남았어요? 몸뚱어리밖에 안 남았어. 몸뚱어리도 이제 국가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 어떤 면에서는 종이에요. 요셉이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정책을 잘했지만, 대비를 잘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다 자기들 죽이는 일이다. 그렇게 나간 그런 모습을 본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환란이에요. 성경을 보아도 영적으로 대환란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국가적으로 한국교회도 반드시 이 흉년, 기근은 7년의 흉년, 7년의 기근은 반드시 오게 된다. 지금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는 내 몸뚱이까지 다 맡겨야 되는, 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대비하고 준비하는,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바로 오늘의 이때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포자기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그냥 되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수고해야만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한 원리라 그럽니다.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이제 심고 열심히 뿌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위기의식을 인식하고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고 예비하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영육이 깨어 있어야 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돼요. 아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안의 교회도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늦잖아. 이사야서 60장 1절에 가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또 로마서 13장 11절에 가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의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한 가닥의 희망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잠자던 자리에서 박차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 사학 연구소에 의하면 지난 4월 달에 가나안 교인의 실태를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가나안 교회의 실태를 조사해서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나안 교인이라 그래요. 그들을 보면은요, 가나안 교회를 떠난 자 중에 직분자가 26.7%고요. 교회를 다닌 지가 5년 내지 9년 된 사람이 21.3%고요. 10년 내지 14년 된 사람이 21.9%고요. 25년 이상 된 사람이 20.3%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가나안 교인이 이렇게 많아요. 통계적으로 지난 4월에 발표한 내용. 그런데 또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가능한 대로 빨리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13.8%, 언젠가는 다시 나간다는 사람이 53.8%, 응답자 중에 가나안 교인 응답자 중에 3분의 2가 그래도 3분의 1을 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가나안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요, 첫째가 많은 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래서 30.8%,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 24.3%, 교인들에 대한 불만이 19.1%, 약 20%, 또 신앙에 대한 회의가 13.7%, 시간이 없어서가 6.8%.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유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속박을 받기 쉽고 얽매이기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살만하다 그런 얘기죠. 누구의 억압받고 뭐 이러면서 내가 왜 그런 부담스러운 신앙생활 하느냐 이런 얘기죠. 사실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제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점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주안의 교회도 주안의 공동체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의 종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는 7년의 기근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어서 어떻게 깨어야 되고 깨어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에 대한 얘기 알죠?
1탄이 어때요? 첫 번째는 개미는 열심히 땀 흘려서 허리가 휘도록 일을 했습니다. 근데 배짱이는 날마다 노래하며 그늘에 앉아서 놀아요. 그러면서 개미를 향하여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는가? 근데 겨울이 왔잖아요. 겨울은 반드시 돌아오잖아요. 인생의 겨울도 돌아오잖아요. 겨울이 돌아오니까 개미는 집안에 난로를 펴놓고 따뜻하게 먹을 거 군고구마 구워 먹어가면서 밥을 열심히 먹어가면서, 또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개미가 그렇게 했다 그러지 말고요. 의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깥에서 놓고 하는데 나가보니까 배짱이가 그냥 추워가지고 그냥 웅크리면서 밥 한 술 좀 주세요. 자기를 조롱했고 무시했던 개미가 와가지고, 저 배짱이가 와가지고 밥 한 술 달라고 그 요청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이지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탄이 있어요. 2탄은 어떤 2탄이냐? 개미는 열심히 그냥 아주 그냥 허리가 그냥 휘도록 일해가지고 허리에 그냥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해가지고 그냥 입원을 해서 이렇게 치료하고 저렇게 치료해도 돈을 그냥 그동안 벌어놓은 거 다 투자했는데 치료를 못했어. 그래서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어. 근데 배짱이는요, 노래하고 막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게 히트가 돼가지고 그냥 대스타가 돼가지고 돈을 그냥 와장창 버는 거예요. 이건 비정상이에요. 그걸로 끝났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갈피를 못 잡아. 근데 3탄이 있어요. 개미는요,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가 안수를 받고 그냥 허리병이 확 나버렸어요. 그런데 배짱이는 돈 많이 벌지요, 그냥 인기를 끌지요, 막 이러다 보니까 마약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약의 중독자가 돼서 인생을 망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는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로 돌아간, 한국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 성도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이것이 바로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영적 잠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년의 표어도 다를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게 표예요. 이게 평생, 우리 주안의 교회 평생 표어가 되어야 합니다. 저 표 바꾸지 않을 거예요. 제 목회 끝나는 때까지는 표 안 바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에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목표를 두어야 돼.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것은 곧 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이 있다, 이런 얘기. 조선일보의 이영작의 그 여론과 정치라고 하는 13년 12월 11일 지난 수요일 그러한 그 한양대 석좌 교수이고 통계학자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인간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 인간에게는 있다. 이거 야곱에 대한 얘기, 애굽에 이런 얘기를 써요. 이분이 쓰면서 25세에서 30세의 경제 활동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취직을 한다는 거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60세 정도 되면은 정년 퇴직을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경제 활동 기간을 풍년으로 잡는 거예요. 예, 이 25세에서 30세의 경제 활동을 시작을 해서 59까지 경제, 요때는 7년의 풍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세 이후는 기근이 시작된다는, 7년의 기근이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요, 70세까지 살기가 벅찼어요.
70세까지 살기가 벅차서.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경제적인 풍년, 7년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된과 동시에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길지가 않았다는 거야. 기근의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요, 나이 수명이 연장이 돼서 우리 기근이 얼마가 오냐면 보통 20년에서 심하면 40년, 50년까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기근이 안 올수 당하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근데 대한민국은 몇 프로를 준비해놨나요? 40% 준비됐다. 7년의 기근에 40%를 준비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방비 상태예요. 이 통계학자의 얘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풍년시에 40%가 준비되는데 3년밖에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3년밖에 견디지 못하니까 그래서 7년의 기근에 첫 3년을 견디겠지만 나머지 4년은 대책이 없다는 거죠. 나머지 4년 대책이 없다. 그거는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주안의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래서 지금서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가 되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게 뭐냐? 제가 주보에 앞면에 놓았던 것처럼 예배드리는 일에 생명을 걸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전도하는 일에 생명을 건다. 그럼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예배드리는 것은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근데 선교라고 하는 것은 간접 선교, 간접적으로 전하는, 때로는 구제하면서, 때로는 도와주면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그것도 선교다. 그것도 간접 선교, 간접 전도다. 그러니까 선교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전도는 반드시 직접 전하는 것이 전도. 그렇게 구분하면 우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앞에서 기타를 쳐가며 찬양을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게 전도예요, 전도. 근데 그 예수 믿으라 소리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건강 검진을 해주고 때로는 치료를 해주고, 한의사들 와서 치료해주고 건강 검진 해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예수 믿으라 소리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건 선교예요. 그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일에 생명을 걸고 이 말씀 중심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첫 번째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 예배드리는 일에 생명을 건다고 하면, 그런 준비를 한다고 하면, 말씀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준비한다면 7년의 기근, 7년의 흉년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일의 생명, 기도 중심의 삶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에요. 숨 쉬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숨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교제예요.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우리는 가까이 있게 되면 속속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 그런 삶. 그 다음에 우리는 선교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데 전도, 봉사, 구제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안의 교회는 이미 시작을 했잖아요. 40일 말씀 양육, 40일 매일 이제 40일 작정 기도회, 그리고 매일 1시간 기도, 전도, 선교하는 이런 일들. 이게 바로 주안의 공동체가 앞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제는 오라는 데도 없으니까 끝까지 있어야지 뭐 다른 데 방법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은퇴하는 순간까지는 이거 사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삶, 그 다음에 기도 중심의 삶, 그 다음에 선교의 중심, 전도의 중심의 삶을,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서, 이런 준비, 이것이 뭐냐면 사실은 본질이죠. 교회의 본질이고 성경에 입각한 본질. 우리는 본질을 좀 찾아가자. 본질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서의 우리가 준비를 해나간다고 하면 7년의 기근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고. 사실은요, 영국도 지금 교회들이 텅텅 비어나가지만 교회들이 막 술집으로 막 팔려야죠. 영국 사회가 그렇게 팔려나가는데, 그렇게 팔려나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교회들은 성장한다는 얘기죠. 성장한다는 얘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교회들이 많이 비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 교회를 빌려서 써요. 그 사람들은 주일날 하루 딱 예배 한 번 딱 드려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그걸 빌려서 쓰는데 그저 그들의 시간이 바뀌어요. 시간이 바뀌죠. 그러면 그들이 만약에 그들이 오전 10시에 들여서 뭐 이렇게 끝나고 나가면 11시든 11시 반이든 시작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쓰고, 수요일도 쓰고, 새벽에도 쓰고, 그 다음에 저녁에도, 주인이 따로 없니? 쓰는 사람이 주인이야 지금. 미국 사회가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한국인들 교회 교인들에게 좀 받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고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받는 거예요. 그렇게 돼 나갔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참 그런 가운데서 그런 것을 우리는 예측해야 돼요. 사회 미래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그런 것을 예측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그 다음에 선교, 전도 중심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면, 이게 탄탄하면 이 세상은요 막 흔들어요. 지금 교회도 흔들고 그리스도인들도 흔들어요. 안티 기독교인들도 많고요. 그래서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 교인들을 막 흔들어요. 이런 미리 준비하면 이런 7년의 흉년 기근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며 바로 서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안의 공동체로서의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이런 시대에 뭐 매일 저녁 기도하는 거야, 매일 말씀 상고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도대체 뭐냐 한번 나와보자. 그러면 새벽에 못 나오면 저녁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저녁이라도 못 나오면 새벽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새벽도 못 나와, 저녁도 못 나와. 그러면 수요일 저녁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수요일 저녁에 못 나오면 금요일 저녁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너무 안일하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일 낮 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열심히 모여서, 왜? 내중에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시대. 우리 경제적인 어두운 밤도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건강의 어두운 밤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이 잘 보일 때 성경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애써야 돼요. 목소리 나올 때 찬양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애써야 되고요. 내가 마음대로 걸어서 올 수 있을 때에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려고 애써야 되고요.
왜? 건강에 어려움도 없지. 꼭 자녀들이 데리고 오지 않고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때가 우리에게 안 온다고요? 반드시 와요. 제가 예언하는데 100% 예언하는데 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있을 때,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있을 때 잘하라고 하는 말처럼 있을 때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을 때 열심히 찬양하고 있을 때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을 때 열심히 헌신하고 그게 다 하늘나라에 쌓이고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 성령님께서 단식함으로 나의 기도를 대신해 주신다라고. 여러분 기도로도 저축하고 예배로도 저축하는 그래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어. 7년의 기근 동안에도 7년의 흉년 속에서도 건재하게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안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